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같이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사역자 수련회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매번 아침에는 경건의 시간을 한 30분 가지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스케줄들을 준비를 하곤 하는데, 둘째 날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제가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선뜻 느끼는 것이 분명히 내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때는 물어보지 않고 수련회를 다 끝난 다음에 교회로 들어와서 수련회에서 어떤 일이 그때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한 선임 사역자가 후배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군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군기를. 어디서 까불고 있냐고. 웃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어느 단체든지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the greatest,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누가 우리 가운데 주도권을 더 가지고 있느냐,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이 내면에 깔려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 사람들을 어떤 그룹이든지 작은 그룹이든지 큰 그룹이든지 모이면은 그 사람들을 내 휘하에 거느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나에게 굽신거리게 하고 내 말에 따라줘야만 되는, 그래야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 속에는 대부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요? 천만에요. 천국 가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왔던 것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 가운데 정말로 큰 프라이어티가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 따른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거의 다 돼갈 즈음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의 의중은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경악해버린 거예요. 세상에는요, 권력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태도에 나타나요. 힘 있는 척 하기를 좋아해요. 의시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 실제는 자기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척 해야 하는 허약한 사람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나 좀 힘께나 있는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2000년대 그 전만 하더라도 좀 부자들이나 좀 권세가 있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영락없이 집에 거실에 보면은 호랑이 박제나 사자 박제나 맹수의 박제들이 거기 있고, 박제가 없으면은 그런 그림이나 어떤 그런 모형들이, 이런 동상 같은 것들이 집에 있으면서 과시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그들 집에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 목사 목양실에 오게 되면은 호랑이 박제는 없지만 메뚜기 박제, 잠자리 박제는 참 많아요. 근데 그걸 힘쓰려고 갖다 놓은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해서. 그럼 사람들은요, 왜 그런 거를 가지고 자신을 과시를 할까?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 내면에 깔려있는 의식 속에는 자기보다 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나 관계를 맺어갈 때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임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 말을 따르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대화 속에서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이 유머를 탁 해서 사람들을 터뜨려도 그 사람은 안 웃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남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내가 웃으면은 내 영향력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웃는 거예요. 자기는 웃지 않으면서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유머로 사람들을 왁 하고 웃겨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평신도들만 아니고 목회자들 세계에 가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성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잘 웃으면은 그 잘 웃어주는 게 기분 나빠하는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갈 때 그것 때문에 트집을 잡고 차를 타고 가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내면에 여유가 없으면은 다른 남자가 유머를 할 때 내 아내가 웃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삐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가장 작다는 의미가 뭘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종처럼 섬기는 존재인데 그런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는 그 이유를 48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냥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그가 나를 영접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거기에 내 이름으로라는 말씀을 넣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 상관없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남을 섬기는 그런 행동은 그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의 내면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남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게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의 맨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한 지 6개월만 돼도 알아요. 기도의 맨 마지막에는 뭐로 맺음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음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든지 그 섬기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든지.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 내 이름 때문에 아니면은 내 노력이나 내 인격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거예요.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의 결과로 우리가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라는 주님의 공로로라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의 뜻대로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누구였어요? 세상에서 영적인 고아였었습니다. 영적인 고아니까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어야 내가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권력을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돈을 얻는 것도 권력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도 권력,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요. 나의 인생의 공급자도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도 되어주시는 분,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더 이상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타인을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면서 위협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이제는 되게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데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구태여 이빨을 드러내면서까지 세상에서 으르렁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양들처럼 그냥 목자의 품에 안겨서 거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양으로 무력하게 될 때,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어떤 바위가 되어주시고 내 힘들 때에 나의 이끌어주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인생에 있었던 날카로운 발톱 이젠 그것도 다 빼버리고
두꺼운 가죽옷 입고 살아왔던 것, 왜 남이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가죽옷들도 이제는 벗어 제쳐버리고 그 대신에 내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함과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렇게 세워져는 가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내 이름으로 하는 의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부자나 권력자들이 돈을 참 많이 쓰는데 그들이 돈을 많이 쓰는 그 비용을 제가 이렇게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쪽을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한국의 재벌 2세들, 그 재벌들의 손자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쓰는 비용들이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이 매뉴얼에 의해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자기의 노비처럼 부리는데 철저하게 노비처럼 부리려고 하는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끔 자기가 만들고 자기의 수행 비서는 어떻게 자기를 비서 노릇을 해야 되는 그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박을 하고 갑질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 내용들 알면은 밥맛 떨어져요. 밥맛 떨어져요. 제가 그 내용을 읽고는요 disgusted. 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권력자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쓰는 대부분의 비용은 남을 부리는 비용. 왜 남을 부리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내 말을 잘 듣게 만들려면 비용을 써야 되니까. 또 다른 거는 내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 모든 비용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비용 안 써도 되니까 말이죠.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유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 나의 소유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주님 뜻을 행하는 일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뿐만 아니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그 영광을 누리고 있게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그 부와 권력이 전혀 나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아웅다웅하면서까지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또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는가? 우리를 포용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포용의 사람으로. 자,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제자들이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금지시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경험해 봤다면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귀신 쫓아본 적 있어요? 얼마나 진짜 짜릿한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야.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의 포션이 뭐예요? 귀신 쫓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본문 읽은 직전만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온 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려고 했다가 제자들이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다가 예수 이름으로부터 책망받은 얘기가 우리가 직전에 나눈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이 있어서 정말 신앙이 특심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줬다. 그것도 무엇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 49절 말씀이에요. 4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은 탁 튀어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저 사람은 우리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한 번도 같이 밥 먹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대하는 태도 속에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종종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들어왔다가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강조된 것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종종 있게 돼요. 목회자는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먼저 온 분에게 또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얘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새로운 분들이 있게 되는데 포용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왜 왔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의식이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행사가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진리가 상충될 때가 있고 우리와 사명이 충돌하게 될 때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를 앞세워서 진리를 뒤로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 부지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이 문제를 클레임을 하면서 누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누구보다도 특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식이 무척 강하다 보니까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다른 사람의 일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패밀리어하고 친근한 그런 단어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아이, 그러다가 우리 아내. 누구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우리는 많이 써요. 근데 이것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 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많이 고쳐야 됩니다. 많이 고쳐야 돼요. 예. 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 보겠어요. 유럽 사람들은 방랑 생활을 참 많이 하는 민족이었더래요. 예. 이 유락 문화에 익숙해진 유럽 사람들은 낯선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를 참 잘해요. 개방적이에요. 예.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잘 개척해요. 유럽 사람들은. 그것만 아니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것도 우리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요건을 보게 되면은 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경상도와 호남 지방을 가로놓인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합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거만 딱 넘어가게 되면은 전라도 땅이 돼요. 그러면 언어가 달라져요. 이쪽에서는 산 하나만 넘으면 경상도 말이 나오고,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고립되게 살아온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의식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면은 일단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잘 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식이 너무나 깊어서 종종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보다 앞서 있을 때가 있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강하면은 교회도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하면은 다른 교회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50절 말씀을 보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 너희를 위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금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 말하면은 우리와 소속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와 밥을 같이 먹고 우리와 골프를 같이 치거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왜 그가 하는 일을 마다해야 되고 그거를 금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교회가 잘하는 거 있으면은 칭찬해 주셔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잘하는 것 있으면은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심정에 조금은 꼬이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박수 칠 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페어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거나 넓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좁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세계관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계를 나가보고 나 아닌 다른 생각들을 만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하면은 내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 교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한 번도 그들하고 친분을 가지거나 그분들하고 식사해 본 적 없어요. 우리는 유태인도 아니야. 태생적으로 우리는 코리안 아니면 미국 사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게 됐으니까 이거를 좁게 생각을 해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몇 개월 되셨고 1년 되셨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뒤에서 눈치만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목장 소그룹에도 참석해 보시고 부서에도 참여를 해보시고 여러분 눈에 띄는 교회의 일거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 보시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울타리를 브레이크하고 이제는 넓은 울타리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훈련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오픈시켜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왜 열려있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가를 질문을 던져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넓히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긍휼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승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셨어요. 제자들과는 거의 마지막 때가 되셨어요. 근데 승천이라는 단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 사건을 겪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틀림없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셔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동네를 어느 마을을 지나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을 뽑아서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머무를 쉴 장소도, 우리가 먹을 식당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털레털레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행색이 유태인인 거야. 당신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그거는 자기들하고는 정반대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절대로 너희들이 이 마을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망했잖아요.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반응을 보이는 게, 여기도 또 등장하는 사람이 요한이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5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또 나왔어요. 자, 배척받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먼 길을 걸어서 통과해 가는데, 이 길을 가야, 이 마을을 통과해야 쇼컷으로 갈 수가 있는 길인데, 우리가 좀 쉬고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배척을 해서 그 마을에 통과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삥 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 마을 전체 사람들을 통닭구이 만들어 버립시다.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강렬한 분노의 반응을 나타냈을까? 평정심을 잃은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야.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요한, 야고보 머릿속에 그게 차별의 모습이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금년 연초부터 생각했었어요. 누구였어요? 요나.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도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 하셔요. 요나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민족적인 반감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는 우리를, 나라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던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속으로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민족적인 반감 때문에, 하나님, 전 니느웨 못 가요. 내가 니느웨를 왜 가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깊은 속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주야를 고생을 하면서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한 다음에 니느웨로 갔잖아요. 결국은 니느웨로 갔잖아요. 근데 언제 갔어요? 자아가 죽기 전에는 안 갔지.
안 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자아가 꺾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따라. 절대로 안 따라. 예.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몰라.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깨닫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 인생에서 안 가던 니느웨를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죽어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결심하신 게 무엇을 결심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죽으러. 죽을 결심을. 근데 그 죽으시는 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예요? 아니죠. 유태인을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러 그때 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차별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확 돌아서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어요. 야고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품어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차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어졌는데 그리고 앞으로 죽으러 갈 텐데 너희가 무엇인데 저들을 차별하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편견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긍휼히 행하라. 결국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통과시키지 못할 그런 처지가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구절 보면은 함께 다른 마을로 갔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간다고 생각을 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제자들을 배척을 해서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음식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쫓겨 배척을 받게 됐을 때에 다른 마을로 이동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타까우셨을까를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안타까움과 화나는 일들을 다 뒤로하고 참으셨어요. 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가진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그들 외에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인데도 그들이 배척을 할 때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디모데야,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였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박해자였어. 나는 폭행자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못했다면, 진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긍휼 베푸는 자들이 돼야 돼요. 긍휼 베푸는 자들이.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무지무지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자기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납하시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종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믿는 사람이든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몰라서 우리를 반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에게 화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을 그가 나에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요?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아직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녹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내면이 변화가 돼요. 내면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긍휼히 오래 참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섬기는 사람이 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긍휼히 그리고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삶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권력,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관심 없어요. 부자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있으면은 만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그게 제자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이고, 이게 십자가의 길을 살기 원하는 우리 제자의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렇게 날마다 이 제자가 걸어야 될 길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참으면서 걸어가시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송 한번 자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어주신 그 예수께, 그 예수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벗
하나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길인데도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자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용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지도 못했고 참을성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을 알고 섬기고 따른다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진정 제자에 걸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포용해 주는 것이었고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무언가 자기들과 다른 점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빗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